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분들, 우리 좌우분들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설교가 언제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냐면 나에게 필요할 때 들려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도우심과 또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들리죠. 또 내가 너무 힘겹고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굳건한 산성으로 나를 붙잡으십니다 하는 말씀에 선포되면 그 말씀이 들려요. 왜? 나한테 필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잘 몰라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나를 일으키기 위한 말씀이고 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나에게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들으라고 내가 일어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해요. 그럴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새로운 힘을 갖게 되고 내가 놓쳤던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나에게 필요한 바로 그 말씀이구나 하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 너무 정신이 없었죠. 아주 뉴스 속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TV 하루 종일 뉴스 속보가 나와요. 한쪽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또 한쪽에서는 탄핵을 하면 안 된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아주 혼란과 혼동과 갈등 속에 이렇게 있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냐면 한 나라의 수장이 흔들릴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한 나라의 주권이 모호하게 움직여질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더 심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나라 안에 갈등이 있는데 수장이 흔들리고 주권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주권이 모호하다 보니까 갈등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경제는 멈추고 온 국민들이 아주 애를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온 정신을 다 쏟지만 대한민국은 멈춰 있어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나의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왕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봐왔어요. 우리 한 번 더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때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각자가 왕이 되었어요.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취하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선택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누구한테 거침이 없이, 누구한테 제한이 없이, 제약이 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계획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잔인한 사건들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기간이 바로 이 사사기 때였어요. 자기가 왕되어 살아갔던 그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걸어가던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합당한 왕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지, 맞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야. 예수님이 왕이야. 맞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가장 센 분이야.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말고 예수님이 나의 정당한 통치자야. 예수님이 나의 합당한 통치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인정할 때 나의 삶에 축복이 있어. 내 삶이 전진할 수 있어. 내 삶에 은혜가 있고 내 삶에 열매가 있고 내가 정말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것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고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해야지,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소유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를 고백해 가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익숙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건 정말 억지로 해야 돼요. 정말 힘겨운 걸 참아내면서 해야 돼요. 하기 싫지만, 그리고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해요. 이 마음들이 하나님, 나에게 왕이 되라고, 나에게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만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 중 누구도 대충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다 힘겹게 살아가잖아요.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애를 쓰고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언제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전진해 가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은 크고 은혜는 많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나 제자리인 것 같아. 나의 삶도 나의 신앙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도 언제나 제자리인 것 같아. 어쩌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진정한 왕에게 진정한 주권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전한 리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왕이 그 힘을 뺏어가거나 잘못된 주권으로 그것들을 이리저리 쓰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들과 똑같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진정한 왕과 합당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 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왕이라고 여전히 우기고 내가 왕이라고 여전히 애를 쓸 때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쉽게 이 세상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나의 삶이 진리로 인도되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실 때 내가 생명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탄을 맞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며 성탄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합당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나의 유일한 진리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하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도 마땅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앞에 내 앞에서 왕 노릇하는 것들이 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왕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땅히 내 삶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내 바깥에서 마치 왕인 것처럼 나에게 세력을 휘두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돈이 나의 왕인 것처럼 굴 때가 있어요. 돈의 맛을 좀 알거나 또는 돈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으면 돈이 왕인 것 같아요. 돈이 전부인 것 같아요. 돈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 앞에 고개가 숙여져요.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쾌락 그런 것도 내 앞에서 세력을 드러내면서 나를 이리저리 휘두를 수 있어요. 그게 술이 됐던, 그게 약물이 됐던, 그게 성이 됐던, 그게 어떤 다른 것이 됐던 그 맛을 보고 그 안에 빠져 있으면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에너지도 그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해요. 내 시간도 그것 때문에 써야 되고 내 에너지도 그것 때문에 써야 되고 내 돈도 그것 때문에 써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치 나의 왕처럼 나를 이리저리 휘두를 수 있어요. 명예도 그렇고 인정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서 나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나에게 왕 노릇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것 다 가짜 왕이야. 진짜 왕은 오직 나뿐이야 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어떤 세력들이 꽉 차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아멘.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불과 성령으로 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는 장면이에요. 그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그때가 거대한 세력들이 있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명실상부한 주권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또 그 황제가 유대 땅에 보낸 총독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유대 땅의 총독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이 땅을 나눠서 왕을 자처하며 그 지역을 다스렸다고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으로도 세를 나타냈던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대한 세력들이 내가 진짜 왕이야, 황제가 내가 진짜 왕이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평안을 누릴 거야, 나에게 순종해야 축복을 누릴 거야, 나를 따라야 죽지 않을 수 있어. 황제가 그렇게 말할 때, 총독이 그렇게 말할 때, 지역의 왕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것들 다 가짜야. 그것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것들 앞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축복과 행복을 얻을 것 같지만, 아니, 그것들 모두는 다 가짜야. 진정한 왕은 오직 나뿐이야 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며 드러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대단히 권세 있는 것 같고 대단히 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잠깐 일어났다 사라질 거야.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은혜를 주실, 진정한 생명을 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내 바깥에서 나에게 왕노릇하려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이리저리 좌우하려고 해요. 돈도 그렇고 또 다른 세력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고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왕의 축복을 누릴 거예요. 왕의 은혜를 누릴 거예요. 황제도 총독도 헤롯 왕들도 유대인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들은 다 가짜야.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은 오직 나뿐이야. 너희들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오직 나뿐이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이 나에게 압박하고 나에게 압력을 가하고 나를 휘둘려는 수많은 것들 앞에,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라고 고백하며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력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왕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왕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왕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수많은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왕이, 나의 왕이, 아니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섬길 때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고 우리는 이것이 행복이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를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그 수많은 것들을 물리치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백성이고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서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게 왕노로 탈 수 없도록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계산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얻어야 될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분이 왕이라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다가 그분만을 왕으로 섬기다가 내가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진짜 누려야 될 것 하나도 못 누리고 진짜 가져야 될 것 하나도 못 갖고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걸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내 바깥에서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중에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 중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해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도 될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뭘까? 오히려 다 잃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좋은 게 뭔데? 이 계산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계산이 막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나를 위해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나를 위해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어떤 존재처럼 내 옆에 있다가 나를 위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셨고 그 왕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그 왕자를 버리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의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요 인류의 왕이에요. 그분은 인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신분 그대로, 왕의 신분 그대로 나를 위해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왕이 나를 위해 죽어줄까요? 여러분, 권세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권세자들은 그 권세로 나를 부리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권세로 나를 부리며 자기의 권세를 세우는 존재들이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아요. 어떤 왕이 나를 위해 죽어줘요? 어떤 권세가 그 권세를 다 버려 나를 살리겠어요? 그런 권세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를 살리는, 십자가를 향해 걷게 하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인 신분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계속 계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을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게 맞을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돈을 손해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몸과 내 에너지를 손해보고 헌신하는 게 이게 맞을까?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계산할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아니, 그 일을 위해서 왕으로 오셨어요. 나를 위해 왕인 모습으로 죽으러 오신 그분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으며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 왕 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그분을 완전히 푹 믿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나를 던져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할 때도, 시간을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아니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은 해주겠지, 내가 이만큼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실 거야, 끊임없이 계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나를 위해 생명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믿어도 돼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계산을 할까? 왜냐하면 그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왕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온전한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정말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고 우리는 나를 완전히 맡기며 나의 모든 것을 쓰고 모든 것을 드려도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라고 말할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해요. 이래도 될까? 이만큼 하면 이게 돌아올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따지면서 보게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이 믿지 못할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온전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신뢰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나를 붙잡아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고, 그래서 나 또한 예수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예수님이 정말 그럴까? 라고 보는 사람은 정말 그럴까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정말 바라는 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충만함과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왕의 신분 그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왕의 축복과 충만함과 능력과 그 신뢰함을 우리 또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왕으로 붙잡고 왕으로 신뢰하며 나를 드려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